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를 그저께 설교한 것으로 알고 어저께 건너뛰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새벽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저 혼자 설교 준비한 거를 이제 설교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녁에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둥절 하셨을 건데 어제 설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안 보낸 거예요. 없어요. 설교 보내는 파일이 아무리 찾아도 파일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설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나아만은 이게 이름이 즐겁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람에 말하자면은 구세주 뭐 이런 거죠. 아람을 구국 영웅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고 그러니 왕이 그를 얼마나 총애하겠습니까? 근데 나라를 구했던 나아만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나아만이 자기 자신은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아만이 나라를 구하게 되었던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하의 내용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가 나병을 고침을 받는 이 과정을 위해서 사실은 그 앞에 나라를 구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아만, 그가 나라를 구했지만 자신은 나병에 걸려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만이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확신은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 앞에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람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랬던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이 온 소식을 듣고 그를 불렀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제 그 언어 유희가 있는데 바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왔는데 어디에 섰다 그래요? 집 문에 섰다. 수넴의 귀한 여인의
엘리사를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에 섰다. 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의 거리감, 공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그의 심리적 거리감, 또 엘리사에 대한 믿음의 분량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문에 섰다. 이 문 앞에 섰는데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지금은 나병에 걸려 있지만 자기 자신은 백전백승의 구국의 용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 나약해 보이는 엘리사와 자기 자신과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비록 내가 나병에 걸려서 이곳에 지금 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기는 왔지만 인간적으로 그가 나보다 나갈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알아봐주고 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나병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에게 걸려있는 그 나병, 나의 위대함을 위해서 나의 나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에게 무슨 뭐 뛰어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그가 인간적으로 나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아만은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겠습니까? 그 숱한 위험 속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낸 이런 백전의 용사인데 보아하니 뭐 엘리사라 그래야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오긴 왔지만 뭐 내가 그렇게 사실은 진짜로 아쉬운 건 아닌데 또 뭐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정쩡한 이런 모습이죠. 이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겠어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엘리사가 내려준 처방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환자가 처방을 받았으니까 복음 아니에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뭐 했다 그래요? 문 앞에 섰던 나아만이 노하에 물러갔다. 이때 노했다는 것은 이제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화가 나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왜 화가 나서 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지금 집에 가려고 간 겁니다. 왜 화가 났는가 보니까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얼른 나와야죠. 문 앞에 서 있으면은 문 밖으로 나와야죠. 엘리사가. 왜? 나같이 위대한 용사를.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 손을 부위에다 걸고 막 부위에 흔들고 이제 막 쓸어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막 만들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병이 싹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아만이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요?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주여 막 외치고 나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싸우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자신은 승리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승리를 하려면 즉 이 나병을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저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렬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또 화가 났던 또 하나의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행위와 공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의가 전혀 없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달랐고 또 엘리사가 가르쳐준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답과는 너무나 달랐고 인간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씻으라는 강도 또 이게 우스운 거죠. 요단강을 뭐 갔다 왔던 뭐 이스라엘 갔다 왔던 분들이 항상 그러던데 그게 강이냐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비가 온들 얼마나 되겠느냐 막 이러더라고요. 뭐 강 같지도 않대요. 그냥 걸어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이 그렇죠. 말랐을 때는 그렇게 그냥 맨 땅 같죠. 근데 이제 비가 한번 쏟아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강이 이제 큰 강이 돼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이 요단강은 강도 아닌거든요. 그냥 하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강보다 굉장히 크고 물도 좋고 이런 강인 거죠. 그러면 좋다. 뭐 네가 선지자니까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강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그 강 같지도 않은 강에서 그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문 앞에 섰던 나아만이 그대로 자기의 심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틀렸고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억울한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온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집 문에 섰던 나만 10절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화가 점점 쌓여서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층법이죠. 점점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세요. 모든 죄를 다 모든 죄를 용서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 가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기만 한다 하면 병에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는 이렇게 정반대로 역감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뭐예요? 나아만이 구원이 필요했고 자신의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악이 일어나서 그 고침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거죠.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종들이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종들이 보았을 때는 와 너무 잘 됐다. 우리 주인이 야 가서 목욕만 하면 낫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괜히 성질을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이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했겠죠. 곰을 100마리 잡아와라. 사자의 갈기를 10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네 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네 하고 가가지고 했을 겁니다. 왜요? 그 정도는 돼야죠. 내가 하려면.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나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와닿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람 장관 나아만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나아만이 종들의 마음을 통해서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주는 이 구원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만 이 군대 장관의 그 나병에 걸렸던 그 피부가 그 살갗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요. 이거는 이런 줄 알았으면 나병에 안 걸렸어도 가야 돼요. 살이 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는데요. 이게 꿈 아닙니까, 여성들의. 그러니까 단지 그 나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병 걸린 것이 이 고침 받음으로써 나병 걸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 주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까지 겪었던 불행과 어려움들, 그것이 복음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복음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게 무슨 희생과 헌신이 아니죠. 그냥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이 육체에 걸린 나병은 죄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원죄를 나타냅니다. 이 나병은. 그래서 원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원죄로부터 나음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아만 장관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건 처방이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또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 심부름 가다가 또 친구네 집 잠깐 들렸다가 놀다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도 어쨌든 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이 고침받은 게 무엇이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돌아가려던 나만에게 그 종들이 재차 그 복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나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일이 끊임없이 들려진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주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생소했고 잘 믿겨지지 않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게 정말로 효력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해서 어떻게 지난 날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어떤 행위들 없이 그저 심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나만이 가졌던 이러한 감정의 변화와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도 이미 가졌었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침을 받은 나아만 그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할 때 나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렇게 안 들어갔더라면 내가 평생 후회할 뻔했다. 그렇게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고침을 받은 자들로서
나아만 장군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한 그곳을 지나다니며 함께 그들과 살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그 구원이 우리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환자촌이었던 이 세상이 정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을로, 우리들의 환경으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과 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화를 내고 분노하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그래서 아직 그 나병이 고쳐지지 않은, 즉 복음이 들려졌고 아직 그 강물에 들어가기 전인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종들과 같이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 복음은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또한 망설이고 시간을 끌고 있는 그들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너무나 쉬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보이는 그 복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뒤에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들어있는 것임을, 또 무한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또한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과 이 땅의 우리 민족과 또한 이 땅을 방문한 많은 외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